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말 속에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간다라는 말 속에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룬 것을 보면 세상에서도 자기가 계획한 목표를 열심히 인내해서 오죽하면 7.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인내를 했을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어때요? 주인공이 되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라면 그 믿음의 힘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통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믿음의 강도가 굉장히 견고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1200만 정도 됐었는데 우리나라에만도 지금은 800만이라고도 하고 600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성경이 요구하는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과 또 그거에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류 최고의 목적을 생명나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느냐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말세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창세기의 문을 딱 열게 되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 그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럼 창세기의 문을 딱 열었더니 뭐가 등장을 해요? 생명나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9절에 가면 또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모르면 모르는 만큼 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있는 생명나무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를 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문을 열었을 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는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생명나무가 허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축복이 생명나무에게 있으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의 축복이죠. 그러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겠죠. 두루마기를 빤다니까 우리가 이런 옷을 빠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흰 옷 입었다고 해서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옷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쟁 시에 필요한 옷이죠. 그런데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옷이라는 것은 실상의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흰옷을 사서 입는 자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않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그러한 자들이 결국 어디에 나아갈 수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는 것이 계시록의 결실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 누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죠.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언서 3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우편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장수와 부귀를 가지면 다 가진 거죠. 세상에 부귀를 가진 사람도 많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많고 뭐 그렇지만 장수와 부귀를 다 가진 사람은 쉽지 않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도 부귀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러나 그들이 단 하루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장수를 가지지는 못했는데 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수와 부귀가 있는 축복이니까 이런 축복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잠언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참 소망 있죠.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육신적인 소망도 있고 영적인 소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진짜 상해요. 아우 하나님 어느 때에 제게는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하고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니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뭐 해주는 나무예요? 소원을 성취해주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또 계시록 2장 7절에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 그 거룩한 성에 계시록 22장 19절에도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생명나무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어디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는 무엇을 주는 나무입니까?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그럼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무, 이 생명나무 과일은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꼭 따서 먹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낙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때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거룩한 성에 있다라고 했고 낙원에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결국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를 먼저 딱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어야지만이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졌다면 실상에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니죠. 영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아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으니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들어오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났어요. 그럼 창세기 때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갔지만 결국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면 뭐부터 발견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어야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고 이 고통 안 받고 영생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갈 건데, 지금 그 아담이 뭐부터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영안이 밝아져야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발견하니까 그때서야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상하려고 할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요즘에 그런 반지 많이 보셨죠? 사탕으로 된 이런 반지. 이거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이만한 거 하고 두 개를 딱 주면서 애기한테 뭐 가질래? 그러면 애는 뭐 가져요? 사탕부터 막 가져. 쪽쪽쪽쪽 아우 달아. 그런데 장성하면 이 사탕 먹어요? 아니면 이 다이아몬드 가져요? 다이아몬드 반지 같죠? 이거 가지면은 이 사탕을 뭐 몇백 트럭을 살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고 영안이 밝아졌을 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발견하고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어요.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석류나무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나무들은 다 실상으로 있는 나무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네, 이 나무만큼은 실상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도 지금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참 푸른 잣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나무를 무엇으로 빗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생명나무다라는 것은 실상의 나무입니까? 아니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운데 함께 있는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악이라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선한 일, 봉사하는 일, 희생하는 일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면 깨닫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깨닫고 무엇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예요.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는 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선악 간의 분별을 했을 때 그러한 자들이 뭐를 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는 축복 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이후에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뭐죠? 도적같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늘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 정말 너무 많이 하고 밤에 철야 갔다가 남편한테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아기 애 데리고 철야 기도 갔다가. 그렇게 하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고 있대요. 다 자세히 알고 있죠. 다 같이 뭐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새벽부터 철야까지 해가면서 기다렸으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합니까? 구원이 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는데 무엇이 임하게 돼버립니까?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너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멸망이 임해버린다면 가장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누구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끝이 멸망이라면 그 허망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럼 도적같이 임하는 자도 있지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안 좋은 사람들이죠. 나쁜 일하고. 그들의 결국은 뭐였어요?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분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멸망이 임하는 역사이고,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뒤에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는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에 있는 자들이에요? 빛에 있는 자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종의 시대를 끝내고 아들의 시대를 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빛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어둠에 있는 아들이고 사단의 아들이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도적같이 아니 오시고 알려주고 오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빛의 자녀가 다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간에 구분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아 때를 비교해 보면, 노아 때에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았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땅에 40주야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 7 식구는 그날과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방주를 짓고 나니까 7일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몰랐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그들에게 불시간에 도적같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써 이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그 실과를 먹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가 보이게 되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게 된다?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승리를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냐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베풀어지는 곳에 이 생명나무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흐릅니까? 보호자로부터 흘러요. 그러면 생명수의 강이니까 그 물을 마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받아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길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생명나무는 잎사귀만도 효과가 어때요? 만국을 소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 잎사귀만 먹어도 만져도 어때요? 만국을 소성한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보호자에 있는 나무인데, 그러면 생명나무 있는 곳이, 생명나무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베풀어지는 것이요 성소가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만 허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조건이 뭐를 갖춰줘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다라고 하면은 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이 7번이 나옵니다.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고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으로 계시록 2장 3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결국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받았을 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이기는 자를 다 누구로 알고 있느냐면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이기는 자를 예수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은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면 자격 조건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일단 예수 이후에 출현해야 돼요. 예수 이후에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은 이 역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는 자들이 결국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자요,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성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7가지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가진 자가 됐을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했지 않습니까? 또한 올 한 해에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습니까? 장로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남성교 회원들 지금도 추운데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새벽부터 나오셔서 차량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그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확 저는 환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같이 하는데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우리 앞에 들어오면은 우리 기독청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주방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각 기관들 주일학교 뭐 여러 가지 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이김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이김의 역사를 통해서 인내를 갖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최대의 지상 목적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또 우리 내년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총회장 목사님 한교연 대표회장이 되셨고 큰 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저희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